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11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가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말이죠. 단순히 초자연적인 악한 영이나 실제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말로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흔히 영화를 보거나 책에서 나오듯 눈이 뒤집히거나 입에 거품을 물거나 광기에 사로잡힌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그런 정신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귀신이 들렸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의 본질은 그와는 초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고 악마이고 악한 영이고 귀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그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잃거나 빼앗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나는 줄 알죠. 또 당장이라도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압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자기가 소중히 하던 것을 잃거나 빼앗기게 되어서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이름이라도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또는 사회가 그런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거나 누구인지를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들 그런 것들로 대답합니다.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외모라든지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남들의 이목이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신분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조직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민족이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자기인 줄 압니다. 그런 것으로 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죽기도 하는 줄 압니다. 오늘날의 귀신인 셈입니다. 아니 사람 사는 곳에는 늘 있어온 귀신인 셈입니다. 사람을 붙잡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도 단단히 붙잡혀 있어서 또 하도 강하게 붙어 있어서 그게 사람의 곧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갖는 고유함도 있고 존귀함도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붙잡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요. 심지어 불행한데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군대이었습니다. 원어로는 레기온입니다. 6,0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군대 조직을 가리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도 부모가 지어준 기대와 소망과 사랑을 담은 아름답고도 소중한 본래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레기온, 군대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그 힘이 그에게는 절대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만큼 그 힘에서 그가 벗어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럴만하죠.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이고 로마의 질서가 세계의 질서이고 로마의 풍요가 세계의 풍요인 세상에서 또 사람을 구분할 때 사람을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야만인으로 차별하는 세상에서 특히 그 지배를 당하는 로마 바깥의 식민지 지역에서 그 제국을 지탱하는 로마 군대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고요. 부러웠을 것이고요. 갖고 싶었을 것이고요. 되고 싶었을 것이고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배하는 것이 그가 선망하는 것이 그가 연연하는 것이 그가 집착하는 것이 그래서 그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 로마 군대 레기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귀신에 붙잡혀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벌거벗은 채로 지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위도 잃었다는 말입니다. 또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도 맺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살지 못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데 정작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 귀신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가자 그 돼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그냥 놔두셨다면 그가 돼지처럼 죽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지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비참하게 죽는 일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살려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구해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으니 제발 저 좀 풀어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상관하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벗어나려니까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로마 군대처럼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확실한 것이 세상에는 없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그에게는 죽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무덤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고유함과 존귀함도 다 잃었으면서도 괴롭히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군대 귀신이 하는 말도 주목하게 됩니다. 귀신은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말고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되는 말은 아비소스입니다. 헬라어 아비소스이고 이 말에서 영어 어비스가 나왔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밑도 끝도 없는 바닥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죽음과 소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자기의 영향력과 힘을 잃기 싫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돼지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흥정 또는 예수님께 위협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살리겠다고 저 많은 재산을 포기하겠느냐 한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아가면서 어차피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 한 사람 살리겠다고, 이 한 사람 멀쩡하게 만들겠다고 마을 사람들의 이 크고 많은 재산을 버리겠느냐 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을, 우리 사람들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영혼의 평화, 있는 그대로의 자유, 소박하면서도 충만한 삶, 사람으로서의 고유함과 존귀함,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영혼을 향한 갈망 등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부, 명예, 권력, 외모, 풍요, 성취, 인정, 편리, 달콤함, 세상의 소리, 사람의 이목 등에 더 끌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마저도 왜곡하거나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선악과와 바벨탑의 유업이 그 옛날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는 주변에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귀신은 아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다움을 회복한 한 사람보다 돼지들을 잃은 것을 더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조금이라도 여기에 더 계시면서 우리 마을에 구원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은 레기온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아직 레기온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아주 비참하지도 아주 부끄럽지도 아주 죽어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성공, 인정, 풍요, 출세 등과 같은 것들에 붙잡혀 있기는 마찬가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름을 물었다면 자기 이름을 올바르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고 현실이 이래서 그들도 귀신 아닌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이름을 잃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였습니다.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서 살 수 있겠느냐, 오히려 위협하였습니다.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는 게 두려우니까 거꾸로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만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사회에서 이렇지 않은 곳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는 곳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불편하지 않는 예수, 상관하지 않는 예수, 간섭하지 않는 예수, 아니 로마 군대의 힘이나 더 많은 돼지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예수, 그렇지 않을 바에는 우리의 일상 영역에서는 떠나서 하늘에만 있는 예수 등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경고하는 다른 예수도 그와 비슷한 예수이었고,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경고했던 다른 하나님도 그와 비슷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하기 전에 정직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드러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기를 바라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를 바랍니까? 우리 또한 무언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벗어나기 싫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이고 새해는 설렘 이전에 참회로 시작되어야 함을 깨우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주님 오소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정작 주님 오셨을 때 아니 주님 돌아가소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우리가 교회이기에 더욱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얻기 위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풍요를 누리기 위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서글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